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물론 이건 부모와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저 역시도 저에게는 영적인 여러분들이 나에게 귀한 소중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전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귀담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9절까지 읽으면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라고 하기보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넣는 게 지혜로운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혜로움의 그 기도는 결국 지혜를 얻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러한 자들은요 세상에서 결코 망하거나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실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본질적으로 근본에 가까운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쪼크를 하려고 그랬다가 쪼크 해봐야 내가 여러분 웃지도 않을 거고 나 혼자만 웃었어요. 나 혼자만 웃었어요. 할까 말까 건너뛰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제가 양육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갖고 있고 그 양육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가르치고 싶다는 그 욕망이 확 올라와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양육할까? 저 사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갖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들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근데 이것은 저만에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가져야 될 또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다 양육자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피양육자일 수도 있어요. 내가 피양육자로서 배워야 되는 위치도 있겠지만 놀랍게도 여러분은 각자 위치에서 양육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자녀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상이 될 수 있고, 순장의 경우는 순원이 나에게 있어서 피양육자가 되며 본인은 양육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그 대상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자녀의 양육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자녀의 관계도 다 있으니까 함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양육을 하는 그 대상, 어린 자녀든 그게 대상이든 누구든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이해의 대상으로 먼저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물론 제가 여자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잘 몰라요. 저는 여자분들을 통해서 처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요즘 뭐다? 애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건 뭔지 아세요? 특히 주은이를 통해서 들은 건 사춘기. 자기 오늘부터 사춘기라는 소리를 나 처음 듣고 순간 충격받았어요. 아, 사춘기를 저렇게도 표현하는구나.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사춘기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아니, 그런 말은 했어도 서로 난 사춘기야라는 말을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오늘부터 저 사춘기예요, 건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 사춘기 언제 끝나니 그랬더니 한참 더 지나야 된다, 아직도 멀었다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말만큼 또 듣게 되는 게 갱년기인 거예요. 근데 제가 갱년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남자인데. 근데 나도 역시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 그럼요. 제가 요즘 볼 때마다 뭘 보는지 아세요? 세탁기 청소하는 법. 세탁기 청소하는데 이게 있더라고, 약물이 있더라고요. 그 세제하는 거. 아세요? 이걸 괜히 우리 집사람 관심 없는데 내가 그거 사가지고 주문해가지고 왔나? 오늘 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탁기를 그동안 청소 안 했으니까 그거 돌려가지고 청소시켜야 되지. 그럼 빨리 할 때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거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전에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던 제가 자꾸만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 건, 물론 제 호르몬의 변화 그것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해하려고
잘은 100%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자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상에서는 발달하는 과정, 우리가 성장하는 단계를 여러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의 발달 단계를 알게 되면 그들의 단계에 따라서 어떤 변화들이, 어떤 심리적 영향들이 있는가라는 것처럼 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이 신앙 그러니까 멘트를 할 때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아이고 잘 왔어, 정말 했는데 누구는 늦게 왔다고 혼나잖아요. 그때 왜 자기는 차별하냐고. 여러분, 본인의 신앙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건 마찬가지겠죠. 그걸 제가 분별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양육자로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그랬더니 집사람들도 그러고 삐진다고, 왜 목사님은 나한테 캔디 안 주고 저는 사람한테 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는 나는 안 받아도 돼 라고 할 수 있는 위치, 아니면은 목사님은 내가 조그만 것 정도에 혼낼 수 있을 정도로.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이 정말 달라요. 하나님은요, 정말 초신자 때는요,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요,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출애굽 과정이 그래요. 하나님이 출애굽했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장자의 죽음의 현장도 봤잖아요. 이런 피비되는 나는 전쟁 이 기적을 봤는데, 그 정도 보고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여기서 죽게 되냐고. 아니, 좀 전까지 하나님이 살리는 것들을 다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안 하세요. 그들의 불평을 기적과 표적으로 그 강을 건너게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고기 못 먹었다고 또 난리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한 대 때리려고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냥 배 터지게 먹여요. 또 그걸 먹이니까 또 목마르다고 또 난리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다, 반성을 쳐서 아주 그냥 지들이 마시고도 남을 정도 아니야 강을 만들어 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은 전혀 손을 안 대세요. 손은 매도 안 대세요. 그런데 신에 사는 시점으로서는 다르게 대하세요. 다르게 대하시는데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매를 대시기 시작하는데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그땐 전혀 또 다른 방법으로 대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조금만이라도 죄를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게 바로 여리고 전쟁에서 아간이 뭘 훔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하나님은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대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초신자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었던 목사님이 가만 놔둔다,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아직 어리다는 얘기예요. 아세요? 아직 어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좀 혼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무섭게 혼내키지. 나는 혼내키는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못 받아들일 정도니까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소서히 매를 대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가지고도 책망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위치는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자는 피양육자들에 대하여 성장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이제 막 젖을 물고 있는 아이한테 야, 너 왜 똥오줌을 못 가려? 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안 된다, 민정아. 알았지?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금방 태어난 애 가지고 똥오줌 못 가렸다고 해서 한 대다 내놓으면 그거 큰일 난다 하는 것처럼, 아시겠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아이의 성장의 발달 단계의 과정들을 잘 보셔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있어요. 또 이렇다고 해서 사람의 성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성향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즉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없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없는 사람, 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없는 사람. 아직까지 이게 멘탈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열등의식을 갖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자기가 굉장히 그 영향을 심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덜 받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듯 누구나 각자 다른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분별해서 우리가 양육자로서 피양육의 대상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 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성향이 정말 다르다는 것, 셋째도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요. 심지어는 같은 집안에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도 성향이 다른데 하물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의 공동체, 이 다양한 사람들, 그걸 똑같은 기준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 개성들을 우리가 양육자에 있어서는 그것을 빨리 캐치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못 보는 거,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거 가지고 왜 여러분 알잖아요. 집에서 있는 아이 모습하고 밖에 모습 다르다 같다.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그게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집 밖이나 집안이나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건 생각이 없는 애예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집에서나 집 밖이나 똑같다? 그건 진짜로 이건 한 번쯤 생각해 볼 아이들이에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왜냐면 집은 어디든 간에 나를 무한대로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사회라는 데는, 또 다른 공동체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부딪힘이 있었던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때는 자기가 수위를 조절할 줄 알아요.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그 모습이 집 밖에서도 똑같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 아이는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또 밖에 있는 모습이 집안에 있다? 그럼 집안에 이 아이를 그만큼 뭘 주고 있어요? 프레스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가정은 이 아이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자기가 보호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편하니까. 그런데 집 밖에서는, 근데 집 밖에 있는 모습이나 집 안에 있는 모습이 똑같이 경계를 하고 긴장을 한다면 여러분 집안의 분위기가 어떤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나쁜 것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도 어느 모 집사님이 맨날 애들이고 너 화장실 간다면 그 다음부터 애가 땡강 부리다가 그쳤거든요. 너 화장실 간다면 왜? 화장실 가서 죽도록 맞아봤거든. 왜냐면 교회 왔을 때는 막 땡강 부리는 거야. 맞아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런데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범적이야.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과 집의 모습과 밖의 모습, 이게 밖에 나갈 모습, 이게 정말 다르다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는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모를 것 같죠? 저렇게 갓난 애기들이요, 이제 막 기어다니거나 아니면 어떤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보세요. 거기서도요 서열을 알아요. 스스로가 서열을 알아. 저는 그거 아이들이 잘하는 걸 봤거든요. 저기서도 누가 힘이 센지 힘이 약한지 봐가지고 힘이 센 사람 편에 쓰는 것들을 아이들이 봐요.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향, 성격 그리고 개성들에 대해서 부모로서는, 그리고 리더들은 빨리 캐치를 하는 것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끌어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스타일이라로 훈련시키냐면, 그래 이 사람 약해, 이 사람 아파, 너 아프니까 무조건 아프다, 그게 아니라 자 아파? 그러면 극복하자. 제가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은 첫째, 어떤 장애물을 만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을 만나야 큰 산을 만납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첫 번째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지도자가 뛰어넘지 못하면 다른 산도 못 뛰어넘어가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도자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개인의 영웅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야 될 위치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뛰어넘고 돌아가서 똑같은 상황에 엎어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업고 껴안고 끌고라도 그걸 뛰어넘게 해주는 거예요. 같이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역할인 거예요. 자기는 못 뛰면서 너 가라 해보세요.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절대 하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에서 그런 다양한 개성들에 대해서 그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그것을 한 단계씩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아시겠죠? 제가 이제 신학교에 강의 설교를 하라고 했는데 뭘 할까 하다가 저는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지성과 영성과 야성. 전 세 가지의 성을 가져야 된다. 지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학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부해라. 한 세대에서 공부하라고 하니까는 차 교수님이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공부 좀 하게 하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한 세대 가서는 정말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엑치 가서 장로교 가서는 뭐 했는지 아세요? 뭐 하라고? 기도 좀 하라고.
그래서 기도팀 만들었거든요. 영성이 중요한 것이죠. 목회자는 영성, 지성. 그 다음에 야성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영적 싸움의 군사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순둥이가 돼서는 안 돼요. 영적 싸움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 사람 보고 싸워라는 소리 아니에요. 상대방과 치고받고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다. 내게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이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영과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건 야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야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또 하나야,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골리앗을 믿고 있는 우상을 본 거예요. 그 우상 앞에서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야성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 갖춰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사람에게 야성을 피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영적으로 전투적인 사람들이 되어지면 그 영적 싸움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우리 전쟁의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요, 이 영적 전쟁에서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자, 이 세 가지 갖춰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다 사람들에게 어울리냐? 또 사실은 그렇지는 않지만 성향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일정한 부분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저는 있다라고 믿어요. 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이 실패작으로 만들었다, 좀 하나님이 실수로 만들었어, 자,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 얼굴 가까이 손 대지 마세요.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저는 하나님의 완벽하다,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다. 미란이 한 사람 뭐야? 미란이는 여기까지 왔니?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차를 탔는데요, 차 간격이 무지하게 널려놨어요. 다리도 짧은데. 다시 한번, 문정수 거는 진짜 하나님 완벽하게 만든 거예요? 리얼리? 왜 갑자기 그게? 근데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누가 물어보면 그럼요, 이거는 자존감의 문제예요. 아세요? 자존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들었다, 이건 평균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아닌가? 여러분, 돌이 하나 있는데 이 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 줄 아세요? 다이아몬드가 길바닥에 널려 있으면 그게 비싸게 팔릴 수 있을까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고 인식하세요. 왜? 나는 나밖에 없어. 세상에 나 같은 존재가 없어. 거울을 봐도 나 같은 인물은 없어. 물론 저도 옛날에는 나는 정말 세상에, 그러면서 땅만 쳐다보고 다녔던 그런 철없는 시절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만나면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야, 난 물론 대단하지만 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만든 자가 있을까?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막 심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닌데 너 이렇게 다리가 짧아? 그래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비율을 보세요. 딱 맞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내 다리가 짧대 하고 다리만 쳐다보지 말고요, 비율을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세요? 이 하나님이 이 어떤 데미지, 그러니까 어떤 데미지의 말을 듣더라도 그 말 앞에서 나는 어땠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기의 개성들을 우리는 다 스스로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라. 아주 독특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물론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무시하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너무 교만해서 그런 거고 근데 아무튼 그러한 개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걸작품을 각자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 꼭 인식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달란트. 아세요? 달란트하고 은사. 달란트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달라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그에게 고유한 재능들인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은사는 안 그래요. 은사는 사용을 하면 더 발전하지만 사용을 안 하면 소멸이 되어요.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라 그래요. 그거는 달란트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기프트,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요, 저 못질 잘 못하고 뭐 그런 거 못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제 손으로 화분을 만들었어요. 난 내가 해놓고도 야, 이건 내가 천재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직업을 목수해도 되겠다 말 정도로. 왜요? 해놓고 막 너무 혼자서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그 뒷집에 있는 분이 팔라고 그러더라고요. 난 기랑 드릴 수 있는데도 기랑 팔라고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지 못했었을 뿐이지 하면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없다. 은사는 충분히 하는 것만큼 개발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달란트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 달란트를 은사와 함께 연결시켜주면 그 사람은 최고의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때 우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옛날 나는 우리 어머니들이, 어른들이 한 말을 참 지금 돌아보면서 야, 어른들의 말들이 진리다. 군뱅이도? 내 군뱅이는 본 적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군뱅이는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뭐 TV로 보는데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군뱅이도 뭐다? 그러는구나. 진짜 굴러요? 에? 근데 진짜 굴르냐고 그게. 아니 모르겠어요. 하여튼 군뱅이를 보면서 그것도 구르는 제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아무리 그런 존재일지라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기능과 각자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발견해 보는 게 어디서 발견하는지 아세요?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활동해 보면서 자기의 재능들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좋다. 진짜예요. 저는 제가 가르치는 재능과 달란트가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사실은 정말 몰랐어요. 물론 어렸을 때 과외를, 그때는 뭐 알바할 게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몸으로 때우는 거는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 한 번 일당 뛰기 위해서 현장 갔다가 일주일을 수업을 못 들었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어딜 갔어요? 단란주점에 갔어요. 그리고 한 달 일하고요, 내가 돈 벌러 간 건지 뭐 하러 간 건지 이거는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하고는 안 맞아. 근데 과외를 시키니까 그거는 저한테 잘 맞아요. 잘 맞고 수입도 괜찮고요. 네. 시간당 계산으로 본다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달란트인 걸 몰랐는데요, 제가 교회 들어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게 내 은사인 줄 알았어요. 왜요? 남들은 10분, 20분 하면 애들이 몸부림치는데 1시간, 2시간을 가르쳐도요, 애들이 정말 잘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뭐 제가 물론 잘해서 그게 아니라 애들한테 뭐 잘 먹여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공과 공부를 2시간씩 했어요. 1시간 반, 2시간 가깝게. 근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요, 그러면 그 정도면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끝까지 남아있고요, 끝까지 저랑 졸업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비로소야, 와, 이게 정말 재밌다. 가르치는 게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라고 하면서 비로소 뒤늦게야 가르치는 은사를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달란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하면서 그 결과들을 보면 이게 나에게 주신 고유의 달란트구나. 그 달란트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은사를 주면 그게 폭발력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환경이에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기까지는요, 이 사람의 자라온 배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태로부터, 즉 남자의 정자로부터 출발하는 것도 시작되어져요.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는 집안 대대로 오는 뭐 그런 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정자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격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학습이라 그래요. 내가 성장하면서 보고 자란 것.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아이들을 앞에서 엄마가 심한 욕설을 했는데 이제 4살짜리 아이가 뭐 하고 있어요? 지들 짱둥이가 얘기하면서 뭐예요? 뭐를 하더라?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욕인지 알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갔더니 애들이 욕을 배웠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못 보내겠대.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제 차마 그 얘기했다간 더 시험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본인이 안 나올까 봐서 애를 안 보낸 게 아니라 본인이 안 나올까 봐. 왜요? 애들은 욕을 어디서부터 배울 것 같아요? 어디서 배우는지 아세요? 집에서부터 배워요, 사실은요. 집에서 욕을 안 쓰는 아이들은요, 집에서 욕을 잘 안 쓰는 가정에서는 애들은 욕을 안 써요. 아세요? 그리고 부모들이 별로 대화가 없으면요, 애들도 말 없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후천적으로 배우는 건 뭐예요? 내가 사회활동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다가 자꾸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가 욕을 배운 게 아니라 이미 욕의 인자를 어디서부터 배웠다? 그렇습니다. 그렇듯 선천적인 것부터 출발했던 게 후천적으로 교육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나라는 한 사람의 인격은 그 환경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을 지도하거나 양육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양육시켜다 보면은 요것만 극복하면 참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요것만 뛰어넘으면, 요것만 극복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데 요거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참 많이 비교를 해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을 보면서 물론 자라온 환경과 상황은 분명히 달라요. 근데 다윗은 그 어떻게 보면 형제들 사이 속에서도 왕따 당한다는 느낌은 전 받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무엘을 통해서 이 집의 왕을 찾겠다라고 왔는데 정작 누구는 제외시켰어요?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예외를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은 부모가 보거나 형제들이 볼 때는 왕으로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광야의 길을 지나 속에서 누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의 인격이 거기서 다듬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엮이는 가정일 수도 있으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 스스로가 낮은 자존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가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었을 때 너 왕으로 세우겠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겠다 했더니 그 자리에서 나는 작은 자요, 부족한 자요, 아무것도 능력, 이런 소리 전혀 없어. 근데 사울은 어때요? 자신의 열등함을 그대로 드러내.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열등함은 어느 때까지 가요? 왕의 위치에 쓸 때까지 가요. 결국 그거 극복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결정적으로 자신의 주어진 그 엄청난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받는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환경,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내가 태어난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가끔은 내가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내가 이런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아픔의 상처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됐다 안 됐다? 그냥 성포해버려서 치유됐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치유됐어라고 무시해버리세요. 오늘 아는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한 권사님이신데 그동안 자기는 정말로 많이 묶여 있었고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삶 속에 너무나 많이 매여 있었고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성경공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자기에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감기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감기가 오는 것 같아. 그딴 소리 하지 마. 감기가 와? 그랬어요. 따라해서 감기야. 에이, 감기야? 가. 그렇게 하세요. 진짜. 진짜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몸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안 갈래? 그래갖고 그냥 해요. 그냥 정중하게 내쫓아 버려요.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잡히려고 하지 마.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생각이 있잖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지 않아요? 이 안에서 들어온 것은 그건 귀신에 잡히는 거예요. 아세요? 이 생각이 아무렇지 않은데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귀신의 영이 잡힐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밖에서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영향을 악한 영이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주는 건 누구의? 마귀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는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귀신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직 안 들어왔잖아. 근데 뭘 그걸 잡으려고 그래? 그럴 땐 들어올 때는 어떻게? 가라고 선포하세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그렇게 했더니 어느 순간인가, 옛날엔 그것 때문에 매어가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잠깐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자라는 환경, 내가 상황들 맞아요. 근데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내가 뭐 정상적인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싶었고, 그럼요, 서울 한복판에 태어나고 싶었죠. 근데 변두리에 태어날지라 뭐 내가 선택하고 싶었겠습니다. 그거는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고 내가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아프면 상처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는지 느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가 됐다 안 됐다. 내가 치유가 된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좌절감과 실패감과 상처들, 이것까지 원망에 붙잡히지 마세요. 이것은 경험한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나를 치유됐어, 극복했어. 그러면 나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공부 못하는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난 공부를 못 해봤으니까 알잖아. 그래, 나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머리가 아파서 안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사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뭘 말을 안 해도 돼. 서로 통해요. 또 그런 사람들은 끼리끼리 정말 잘 통해. 내가 버림받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럼 만져만 주고 잡아만 줘도요, 치료가 일어나요. 아세요? 위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 교회 어느 한 자매가 계속 전도를 잘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전도한 사람들 내가 좀 면면히 보면 아픈 사람들이야. 제가 보니까 아파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주면요, 펑펑 울어요. 또 아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만나게 하는 거, 그건 왜요? 본인도 아파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데 큰 도구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예수님 죽었다 했었으면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아 본 적 없다고 하는데, 내가 버림받았는데 주님은 버림받은 적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근데 주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아 봐.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를 지키겠다는 제자들도 다 버려. 저주까지 하잖아. 자기 앞에서 저주까지 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표적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다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받는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얼마나 얼굴을 맞았는지, 그 얼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예요. 근데 뭘 잘못했어요? 아무 잘못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삶이 그랬잖아. 내 마음이 그렇게 찢어지게 아파봤고 고통당해봤고 상처받았단 말이야. 어느 누구도 내 아픔의 상처를 몰랐는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픔을 같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도 치료가 일어나고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공감이라는 것인데, 그런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 원망하거나 탓하려 하지 마시고요, 이걸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동두천, 그렇죠? 동두천 감리교회 그분들은 항상 궁금해. 같이 만나서 연합 집회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무서워서. 근데 그분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세요? 미군 부대 근처에서 몸을 파는 이 사람들. 왜? 버림받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니까 전도를 어떤 사람을 주로 대상을 해요? 대학생들이요?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을 전도하더라는 거야. 나도 아파봤어. 근데 이걸 사람에서 위로 못 받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아. 손 봐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고 같이 펑펑 울고. 얘기했잖아요. 상상해보세요. 막 할렐루야를, 그때 당시 70년대 80년대에 할렐루야를 막 붙이고 있는 이 사람들, 막 눈물을 흘리거나 할렐루야가 막 떨어져가지고, 이게 난 그때 정말 놀랐어요. 시커먼 물이 막 나오는데 옆에 줄에 기도하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전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분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아파 보니 그 환경은 오히려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발달하는 과정, 개성, 그리고 재능과 은사, 환경,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상대방에 대하여 조금 더 접근해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관심으로부터 출발해라. 저는 첫째, 둘째, 셋째가 관심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렇게 뒤에 딱 서 있으면서요,
문정수 권사가 어디 갔어? 왜 앉는 자리가 뻔한 데가 있거든요. 요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안 보이는 거야.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이쪽에 앉아있거나 맨 앞에 앉아있으면 찾게 되는 거예요. 왜?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제 눈엔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뒤에 있는데 보니까 처음 보는 분이 앉아있어요. 철야 예배 때. 저도 처음 보고 저분이 누굴까? 어떤 분일까? 했더니 김미순 집사래요. 머리 빠마했더니 못 알아봤어요. 염색을 했더니. 여러분, 관심인 거예요. 관심.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오나 안 나오나 관심 갖게 해서 여리저리 피해 다니지 마세요. 제가 그러면 계속 여러분 하다가 설교하다가요, 제가 왜 이쪽 저쪽 보는 줄 아세요? 어디 갔지? 저번엔 항상 저기 앉아있는, 원래 보통 앉으면 그 자리에 앉거든요. 그죠? 미네 자매님? 그죠? 두 사람 항상 앉는 자리에 앉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눈을 막 돌리는 거야. 어디 갔나 어디 갔나 찾게 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시간대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아이 어디 갔어? 라고 찾지 않나요?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모든 것도 처음 시작하는 게 뭐로부터 출발해라? 관심으로부터 출발해라. 관심을 가지면요, 이 아이 목소리만 들어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알까 모를까요? 진짜 알아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화는 결국은 관심으로부터 첫 출발을 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이게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저는 드라크마 비유든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있는지 그걸 매일 수세 수도 없잖아요. 근데도 주인은 정확히 알아요. 그 100마리, 말이 100마리지만 숫자가 20, 100 그게 아니라 많은 수예요. 그 많은 수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것도 관심 있으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먼저 관심으로 출발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일단은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내가 그러니까 수용하는 자세가 첫 번째. 상대방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그러려면 내가 그 사람보다는 어디됐건간에 그릇이 커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일 준비. 일단은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상대방도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에 대하여 내가 받아들일 준비는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그 중에 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공감인 것 같아요. 공감. 그걸 들었는데 사실은 공감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공감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건 지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목회자이든 리더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너무나 중요하다.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요, 이거는 목회자로서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에요. 왜? 상대방이 뭔지를 몰라. 그렇죠?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이 폭이 넓을수록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요. 그런 부분은 저도 사실 고민은 하지만 어디든 간에 그거에 대한 그 공감할 수 있는 범위가 위아래 편차 클 정도로 높을 정도로 많은 것이 그만큼 필요한 것이겠죠. 자, 공감. 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불편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때에 따른 상대방의 말이 내가 잃어버렸던 아픈 상처들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GBS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타치를 할 때가 있어요. 종종 대놓고 타치를 해가지고 그날은 이제 더 이상 공부가 안 되는 경우도 만들기도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감추고 싶어 해요. 이걸 숨고 싶고 해요.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왜 내가 부끄러워야 돼? 우리가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상담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성폭행 당한 아이는 놀랍게도 본인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피해 의식 속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주변 사람도 그를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보호를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이 정반대로 내가 잘못했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가정의 위기를 만나서 그 자라는 아이들, 부부의 갈등이 심한 가정의 아이들을 공통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이혼을 하건 이혼을 하지 않고 매일 부부싸움을 하는 가정에선 반드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바로 내 탓이라고 얘기한대요. 얼마 전에도 어떤 걸 잠깐 봤어요. 애가 초등학생인가 잘 모르겠는데 뭐 부부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한테 이야기를 상담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내 잘못이 크다는 거예요. 애가 뭔 잘못이 있어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책감을 갖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 아이는 순수하게 피해자예요. 부모의 관계가 좋아서 이 아이는 마음껏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의 관계가 악함으로 인해서 그 욕소리 듣는 그 가운데 자란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피해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 사라지면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공감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너는 잘못이 없다라고 상대방을 우리가 수용해 주는 자세. 그걸 어떻게 할까요? 때에 따라서는 듣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고 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너 정죄하겠다는 그런 눈의 시선이 아니라 그를 그냥 무한대로 품어줄 수 있는, 근데 어쩌면 자기 표정 관리예요. 아시겠어요? 자기 표정 관리. 그러니까 자기의 표정 관리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무섭나요? 솔직하게 한번 해요. 이게 딱 가만히 있으면 무서워요? 인상이 무섭게 보여요? 아니, 물론 우리 교회에선 같이 살기에 힘든 남편 2명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요. 가장 살기에 힘든 남편 첫 번째, 그래도 나는 아닌 것 같아, 정영민. 두 번째, 이유철. 근데 잘 살잖아, 그지? 제일 잘 살, 말 잘 듣지? 왜 고개를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내가 이긴 적 별로 없어요. 맨날 혼나고, 내가 분명히 잘했는데도 나중에 내가 잘못했다고 빌고, 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상대방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관리 중에 하나가 표정이다. 이건 정말 중요해. 상대방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얼굴의 모습들을 어떻게 보이냐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겠죠. 네, 그 표정 관리. 그리고 이걸 통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있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판단 능력을 키우는 것 또한 교육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육자로서 피양육자에게 가져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정 자매가 이제 태어날 아이가 있고, 그죠? 이제 막 키우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말 안 듣고 이제 다 커서 아유 그때도 할 거, 이젠 지났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아이를 얼마든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시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관심, 그리고 이 아이는 사실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저도 사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해하겠어요? 제가 있잖아요. 전 여러분 정말 이해하는데 어떤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힘들게 드리지? 신앙생활 왜 이렇게 되게 힘들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은 만들어주라. 대신에 공감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그게 보여요. 사실은 공감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가서야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자기의 관리를, 그 상대방에 대한 내 얼굴의 모습을 잘 관리하고 결국은 그가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가끔은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왜 그 5,000명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할 수 없었겠나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명에게 위임을 합니다. 여러분, 리더들을 맡긴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가 나의 맡겨진 영혼들인 거예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사명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여러분의 순장의 직분을 주셨고요, 그러라고 여러분 권사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생명 또한, 이것 또한 나에게는 그냥 내가 돌보는 자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는 나의 뭐라 그래요? 상급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삶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들 사춘기 힘들겠지만, 저 인간 저 아들 저 도대체 누구 닮았냐? 엄마 닮았어요. 뭐 안 닮았다고 그러지 마. 부정하지 마. 그래도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도 옛날에, 근데 나도 내가 그런데 그래도 어찌됐건 내 모습 속에 있겠다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품어야 될 자녀라고. 저 이해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서 그 아이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결국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다? 천국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는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